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환경들을 좋은 조건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렸사오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치도 소홀함 없게 하시고 모든 물질에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 확장이 되어질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 앞에 돌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매일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학교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출근하는 직장인에게 왜 출근하십니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출근합니다 라고 답하겠습니까? 또 하루 일과를 마친 후에 집으로 갈 때에 모든 일을 다 마친 직장인에게 행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행복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학교에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등교할 때에 너 오늘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학교에 가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삶, 또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모든 순간순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인생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매 순간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분주하게 씻고 밥 먹고 또 출근을 하고 또 학교 또 직장으로 가게 되어지고 또 모든 것이 맞춰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또 우리가 마음 중심에 행복을 잊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 또 돈이 필요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고만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연초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반복되는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행복한가? 나는 이 아침에 정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일평생이 행복해지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 우리가 행복한 삶에 대한 그런 모양을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어떤 사는 목적과 일하는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행복에 대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행복한 삶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행복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다니는 직장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026년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비전과 꿈을 가져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꿈을 어떻게 가지고 또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사람들은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환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꿈을 꾸게 되어지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예고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꿈을 꾸었는지에 따라서 그의 삶이, 또 그 인생이, 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찾아보니까 돼지 꿈을 꾸면 재물이나 또 금전의 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돼지 꿈을 꾸는 순간 뭐해요? 복권을 사기도 하는 것 같아요. 또 용 꿈을 꾸면 권력과 성공에 대한 큰 행운이 있다고 합니다. 또 불이 나는 꿈을 꾸게 되어지면 재물 운이나 가정의 기운이 강해지는 어떤 좋은 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유명한 연예인이나 또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승진하거나 성공에 대한 좋은 예감이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흉한 꿈도 있어요. 호랑이를 만난다든지 무서운 것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불운이 닥칠 것을 예고하게 되어지고, 어디서 떨어지게 되어지면 무력감이나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나쁜 꿈을 꾸게 되어져서, 우리가 간밤에 어떤 꿈을 꾸는가에 따라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조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개꿈 꾸고 하루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보는데, 이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기억,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수단이 이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에 겪었던 감정들, 또 기억들, 이런 것들을 잠자는 기간 동안에 뇌가 정리하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잠자는 동안 하루 동안 겪었던 어떤 놀라운 충격들, 또 놀라운 일들, 또 감정이 격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중화시키고 또 서서히 안정시키는 기간이 이 잠을 자고 꿈을 꾸는 기간이라고 해요. 또 어떤 그것은 중요한 것들, 또 기억할 것들, 이것들을 장기 기억 장치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감정의 세탁소 또는 기억의 도서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꿈을 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일평생이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하룻밤에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 꿈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자랑하고 이야기하면서 뽐을 내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나와요.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꿈이었습니까? 또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또 꿈을 꾸었는데 그 형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어요. 얼마나 꿈이 좋았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그 꿈에 대해서 자랑하고 또 기뻐하는 요셉의 모습이 있습니다. 요셉은 17살 때 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이 꿈이 성취되어지는 30살까지 꿈꾸는 자로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해요. 꿈을 가진 사람은 자랑하게 되어지고 꿈을 가진 사람은 기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꾼 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지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장래를 예고해 주는 그런 꿈을 꾸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확정되었다고 인증해 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형들이나 부모님이 절을 한다는 것, 이것은 현실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꿈속에서 보아졌기 때문에 요셉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꿈과 비전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입장에서는 감히 꿈꿀 수도 없는 그런 꿈이었지만, 그런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뜻을 주로 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어지고, 신약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꿈보다는 어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과 어떤 환상을 통해서 미래를 예고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지 않습니까? 그때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하나 나타났는데 그것이 땅 위에 서 있고 하늘까지 닿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야곱이 꿈속에서 본 그 사닥다리가 뭡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죄인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연결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그가 모든 가족 식구들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닥다리 대신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교제해 주시면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되어집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니고 나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는 다시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방문하면서 다시 말씀과 복음을 다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라, 그리고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해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옮겨서 유럽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환상을 통해서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가 아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일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가,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환상과 꿈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2026년도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앞으로 여러 해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이루고 또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꿈과 비전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꿈속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환상과 꿈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능력으로 사역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꿈꾸게 되어지고 실현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꿈은 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꿈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벅찬 감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꿈을 꾸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안타깝게도 꿈을 열심히 잘 꾸었지만 그 꿈을 꾼 이후에 어떠한 삶이 열려져 갑니까? 그것은 고난의 삶이 열려져 간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볼 때에 그 꿈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꿈을 꾸었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시기를 받고 질투와 또 고난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아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노예 삶을 살아가요. 내 몸도 내 시간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어져서 감옥의 죄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요셉은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요셉은 꿈을 꾼 후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형들을 지배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그것을 이야기했을 뿐인데 요셉은 너무너무 억울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감옥에도 갇히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고 진실하게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서 하소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분노를 폭발하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자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갔어요. 구덩이에 빠졌어도 형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고 성폭행 혐의로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진실하게, 끝까지 순결하게 그 신앙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에게 이 고난이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셉에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이루어가는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죄수일지라도 꿈을 가진 사람은 창살을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은 오히려 창살 밖에 있는 하늘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조만간 창살 밖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이 열려질 거라는 미래를 꿈꾸고 희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꿈을 꾸는 사람은 신속히 판단하고 행동의 일관성이 있게 살아갑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해질지라도 오래 고민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정진해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처지에 있을지라도 시간이나 노력이나 땀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한 곳 꿈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꿈을 품은 사람은 내일을 기대하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일을 기다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꿈을 품은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디언 아파치족에 추장을 뽑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 사람 중에서 추장을 뽑으려고 추려가지고 세 사람을 남게 되어졌는데 세 사람에게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바라보는 높은 산 정상 위에 올라갔다 오는 그런 경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첫 번째 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갔다 왔다고 그 정상에 있는 작은 풀을 증거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사람이 도착을 했어요. 자기 동네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소감을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 후보가 갔다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지만 지금 추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추장님, 이제 새 봄이 되어지게 되면 저 멀리 보이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좋은 땅과 좋은 강과 좋은 녹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누가 추장이 되어야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미래를 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앞일을 예고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품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또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을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요셉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뭐예요? 형통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39장 23절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그 삶이 형통한 삶으로 열려져 간다는 겁니다. 요셉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었고 그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고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에게 또 하나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깨닫는 축복이에요. 깨닫는 축복. 시편 11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고 살아가게 하신다. 비록 고난이 겪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청량과 지혜를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은 단순히 희망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통해서 비록 고난과 역경의 과정이 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큰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는 그 과정에 끝까지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그 꿈이 실현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이 실현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이 주시는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꿈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꿈을 꾸면 생명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루는 바로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근데 그 꿈을 어느 누구도 해석하거나 알지 못했어요. 오직 요셉만, 감옥에 있었던 이 요셉만 그 꿈을 알았고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꿈을 해석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꾸는 자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알아보고 그를 인정하고 또 그를 총리로 세워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요셉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그 이름이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사브낫 바네아.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신은 말씀하시고 그는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비밀의 계시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의 구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의 구원자. 이 이름의 뜻은 요셉이 앞으로 어떠한 역할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예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막강한 2인자가 되어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고 흉년의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꾼 이유와 목적과 끝이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흉년 또 7년 풍년을 겪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냅니다. 애굽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요.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그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해내는 사명을 감당해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생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한다는 의미 속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형제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사명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이 요셉의 때에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에서 번성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간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이 요셉을 통해서 실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심판이 축복과 행복으로 변화되는 그 사명을 이 요셉이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의 사명은 단순히 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웃과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꿈, 또 민족을 살려내는 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꿈을 꾸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살려내고 또 보존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쏟고 그 꿈을 성취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이 성취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마음속에 행복에 대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또 성도들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을까? 종종 아픈 분도 있고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지만 어떻게 그 문제들을 이기고 잘 극복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또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분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 찾아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묵은 감정과 또 아픈 상처들이 있는 그 마음들이 어떻게 치료되어질까? 육신이 아파서 낙심되고 절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어떻게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행복에 대한 그 목표를 가지고 꿈을 꾸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욕심을 부려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더 성숙하고 더 헌신되어져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실현되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제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행복의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것이 1년, 2년, 몇 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고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꿈을 같이 꾸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그 과정에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이루는 행복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